역대상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족보 얘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첫째는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제 패배하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10장 1절부터 2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전투를 하게 됐는데 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에 이 전투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전투가 시작된 장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제 패배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길보아산까지 도망을 왔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요나단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은 이 사울과 좀 다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내죠. 다 가르쳐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그래서 이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뭐 죽는 것은 그런 뭐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짓이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이니까 죽는 게 맞지만 요나단은 참 안타깝죠. 근데 요나단은 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악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에 뭐 괜찮은데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의인이 이렇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의인이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뭐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추정을 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거기에 롯도 살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내시죠.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는 거죠. 소돔성에 있었다면. 그가 악한 사람이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죽는 거예요. 그 성이 그 도시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서 평안하게 사는 거니까 그건 안타까운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불행한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잠언 13장 1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있죠. 고라 자손.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땅에 잡혀먹히는 땅에 요즘 말하면 싱크홀인데 땅이 탁 벌어져 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죠. 땅이 다시 닫혔는데 이때 고라를 따르는 우두머리들 250명이 같이 죽어요. 그런데 고라는 죽지 않아요.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아요. 고라는 죽는데 고라의 아들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잘못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요나단도 여기서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요나단은 효자였던 것 같아요. 효자. 그래서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잘못된 명령에 잘못된 법에는 순종하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그랬어요. 블레셋 군인이 이제 활로 사울을 쏴서 맞춥니다. 사울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이 사울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택하죠. 자살을. 역대상 10장 4절 6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자기 무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제 경비병 이런 사람이죠. 어쨌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되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을 택한 거예요. 자,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죽음 후에 사울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었대. 이런 놀림감 되는 거. 죽음 후에도 놀림감이 되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은 블레셋과 40년 동안 싸웠어요. 왕이 되자마자 40년 동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사울은 완전 철천지 원수죠. 그러니까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히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심한 조롱을 당하고 그다음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렇게 두려운 거.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편하지. 완전 수치당하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첫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다 불태워라. 이랬거든요. 다 불태우라는 것은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번제 같은 의미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가장 좋은 소, 양 이런 거 빼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 핑계까지 들죠. 더 용서 못 받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순종했죠.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군인들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죠. 이 사울이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으니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제사인데 자기를 위한 제사로 만들었어요. 그럼 제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두 가지나 불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을 했던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 그리고 불순종해도 잘 될 수는 있어요. 40년 동안 별일 없었어요. 그러나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리죠.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고도 잘 된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 그냥 예배도 안 드리는데 잘 되는데요. 별일 없던데요. 이런 분들 있죠. 그게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지. 근데 그 기회가 끝나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회로.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인터넷 예배드리는 분들 있죠.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동성애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죠. 그다음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몇 번 나오다 이제 결혼해. 예수님 믿는 거로 만든 거죠.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혼하려고 나오는 게 이런 건 다 불순종이에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지. 믿는 자와 결혼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낙태하는 거, 우상 숭배 금지하는 거.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좀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종교의 자유는 있죠, 물론. 근데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현대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 사울왕 예배 드려서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다 순종할 수는 없지.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시작돼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도망가는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기까지, 죽임 직전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서 돌이켜야죠. 사울은 그걸 안 했다. 그래서 불안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명심하고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는 분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